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상황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나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하는 건 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는 아는 동네 마트 갈 때에도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몇 분 후에 도착하고 막히는 길, 안 막히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바로 이 통제의 욕구,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듣기 싫은 멘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멘트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이 멘트를 들으면 순간 마음이 철렁합니다. 잘못 들었었구나. 약속 시간이 늦겠는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갓과 인생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갓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요즘 표현으로 갓생이라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루틴을 스스로 지키고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고 시간 낭비를 줄이고 자신의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요즘 언어로 갓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갓생을 살기 위해 하루의 시간을 분으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루틴을 지키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입시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타임테이블을 엑셀로 만들고, 그리고 은퇴 후에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 건지를 투자 포트폴리오를 미리 계산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멈추어 서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 통보해고를 받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낯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혹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뜻밖의 사고나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터지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암이나 당뇨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질병은 바로 만성적인 불안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고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어떻게 터질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와 이 불안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글, 네이버, 챗 GPT, 제미나이와 같은 AI의 빅데이터에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우리에게 딱 맞는 투자 종목을 이것들이 추천해 줍니다. 당신이 이러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을 예측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그것은 예측일 뿐,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99%의 확률도 여러분 1%의 변수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얄팍한 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부터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멀리 이렇게 지켜보시면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오호라고 관찰하시는, 그냥 놀라워하시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펜을 쥐고 계신 작가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친히 정하시고 이끄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진리가 어떻게 통제불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단단한 닻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얼마나 세밀한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비는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다리 타는 거, 악어 이빨, 이렇게 이빨 눌러서 앙 다물게 하는 악어 이빨, 그리고 해적 칼꽂기 정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는 고대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 때 옷의 품속에 돌을 넣고 돌을 흔들어서, 돌에 체크를 해서 돌을 흔들어서 무작위로 흔들어 돌을 뽑는 것을 제비 뽑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옷품 속에 손을 넣어서 돌을 섞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돌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무엇을 뽑는 겁니다. 옷품 속에 손을 넣어서 돌을 섞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옷자락 사이에서 어떤 돌이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의도가 0%인 겁니다. 가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손을 뻗는 그 깜깜한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이미 정답을 쥐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우연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을 날인가. 딱 그때 그런 사고가, 그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 하나님의 성경 사전에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난 것,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나 아픔, 심지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스쳐 지나가는 날씨까지도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의 파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0년대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 발견한 이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이렇게 팔랑거렸는데 그 작은 바람이 증폭이 되어서 지구 반대편 텍사스에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내린 작은 결정 하나, 실수로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서 나중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태풍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작은 변수 하나를, 그 아주 자그마한 변수 하나를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로울 목사님은 이 나비 효과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를 탁월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길 잃은 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만약 이 우주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제멋대로 움직이는 단 하나의 분자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그 통제되지 않은 그 작은 분자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대단한 아주 큰 사건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이 먼지 하나, 나비의 날개짓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토네이도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우주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길 잃은 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질병, 직장의 문제, 오늘의 날씨까지 이 모든 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AI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미래를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데이터 분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이유는 미래를 미리 엿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건물의 구조 하나하나를 다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의 설계도를 그가 직접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내일 앞에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차가운 운명이나 혹은 무작위 확률 게임 앞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정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가 던져집니다. 그럼 목사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그럼 아담의 타락도, 가룟 유다의 배신도, 흉악범의 범죄도 그럼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3장 1항은 이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가지로 딱 언급하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우리의 유한한 머리, 유한한 인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순 없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인간의 책임, 인간은 자기 의지로 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와 등장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는 맥베스라는 비극을 썼습니다. 작가는 그 시나리오, 작정 속에 살인사건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극 중에서 칼을 들고 왕을 찌른 것은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맥베스입니다. 맥베스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인을 선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작가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등장인물의 죄를 허용하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비극적 교훈이라는 문학적인 선을 완성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체스입니다. 체스 그랜드 마스터가, 체스 챔피언이 정말 체스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와 여러분 대결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체스 챔피언은 초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여기 둬라 저기 둬라라고 말을 옮기지 않습니다. 초보자는요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둡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초보자가 어떠한 엉뚱한 수를 두더라도 이미 그에 대해서 수만 가지의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실수를 하면 할수록 챔피언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원리가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군병들의 잔인한 채찍질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악한 자유의지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가룟 유다를 배신하기 위해서 술을 쓴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비겁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모의한 게 아닙니다. 군병들의 잔인한 채찍질,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악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최악의 죄를 재료로 삼아, 수단으로 삼아 인류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흑역사, 눈만 감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됨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흑역사고 그것이 우리에겐 상처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 교리 중에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선택 그리고 그 반대편,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유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느냐? 아니 이건 선택하고 이건 왜 버리느냐? 이 질문 앞에 현대인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린 철저한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온전히 내 책임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리가, 이 능력주의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절기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내가 헌금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당연하지. 아니 우리 집안은 3대째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라고 구원조차도 자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이 사회의 철저한 능력주의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히려 사기꾼 기질이 너무나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떠한 인생의 스펙을 쌓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아는 성도는 이 선택의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믿는 성도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 오늘 이 양산 땅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개척교회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세상의 면접관은 스펙을 봅니다. 조건을 보고 누군가를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감방에서 그 누군가가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풀려난 사람이 야, 내가 니보다 좀 잘생겨서 내가 대통령 특사로 나간다. 내가 니보다 돈이 많아서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풀려난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작정 교리는 비교의식, 누군가의 비교의식을 끝내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찬양하게 만드는 복음의 교리입니다. 이 작정에 대한 교리의 설교를 들을 때 꼭 빠지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유기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은 받을 사람 다 작정해놓고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아니 내일 뜻이 다 하나님께서 다 적정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건 숙명론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시죠? 이슬람은 이 숙명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인샬라, 신의 뜻대로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3장 6항은 아주 중요한 균형을 우리에게 잡아줍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모든 수단도 작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농부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봄에 농부가 땀을 흘려서 씨를 밭에 뿌려야 논에 뿌려라 그 과정도 함께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풍성한 곡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서 뜨뜻하고 시원한 데 누워서 씨는 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어 라고 누워 있으면 농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게으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동화를 꿈꿉니다. 주일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듣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생기겠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직분도 받고 내 인생도 내 믿음도 성숙해지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학부 때 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셨잖아요. 학교에 가방만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 성적이 자동으로 오릅니까?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학원 보내면 성적이 오르겠지? 아닙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그 들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성적이 오르고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뜰만 밟는다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결과를 주시기 위해 예배와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훈련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은 이 진리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이는요 그냥 먹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고 늙어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신앙의 성숙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시대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자동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믿음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기도의 땀방울이 있고 말씀의 씨뿌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더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 읽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수단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유럽 박물관에 가면 거대한 테피스트리, 우리나라 표현으로 자수라고 하죠. 그런 멋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뒷면을 보면요, 도대체 실들이 엉망진창으로 고여있고 매듭이 지저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봐도 알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실패, 억울한 일들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마치 자수의 뒷면과도 같습니다. 봐도 도무지 이게 뭔지, 왜 그런지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앞면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생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꼬인 실 하나, 검은 실, 붉은 실, 그 각 색실을 기가 막히게 엮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답고 성도의 거룩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하늘 영혼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그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인생의 경로를 이탈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못 찾으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재탐색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시면은 재탐색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실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든든한 진리 위에 서서 저절로 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기경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하늘의 위로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결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 같은 우리의 실수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세상의 데이터와 예측에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새 한 마리도 제비뽑기 주사위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음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지우고 싶은 흑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됨을 주여 신뢰합니다. 세상은 능력과 자격을 따지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 앞에 주여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작정을 핑계삼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신앙은 결코 저절로 자라지 않음을 기억하며 기도에 씨를 뿌리고 말씀의 훈련을 감당해 나가는 치열한 믿음의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인생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자수의 뒷면처럼 엉키고 설킨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안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